할렐루야.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입이 있죠. 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입이라는 호칭이 꼭 입만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입 말고 주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럼 입술은 무슨 뜻이고 주둥이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입은 정상적인 말을 할 때 그냥 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둥이는 뭐예요? 말을 걸러내지 않냐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걸 입이라고 하지 않고 주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둥이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은요, 거의 가보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하고 비슷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주동이. 이름이 주동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국문학자요, 영문학자요, 시인요, 수필가요, 온갖 것은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양주동. 근데 이분은요, 사실 자기가 논문 써서 박사 학위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양주동 박사, 양주동 박사인데, 양주동 박사님은요, 자기가 논문 써서 박사를 안 받았어요. 나중에 뒤늦게 연세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줄 뻔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박하고 참 지식 있는 분이 왜 박사 학위를 못 받았느냐?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감히 내 논문을 누가 심사하냐 하겠어. 내 논문을 누가 심사하냐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인간 국보 1호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지 나는 인간 국보 1호라라고 하면서 택시를 딱 타면 여보게 국보가 탔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게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언변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그 주둥이하고 주동은 달라요. 우리는 정말 주둥이 정말 잘 입을 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뭐 주둥이 누가 막아 하고 주둥이. 그렇다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입은 입술로서 호칭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입도 입이라 호칭 못 받고 혹시라도 주둥이라고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지는 않을까라고. 어떤 말을 하든 할 수만 있으면은 말도 체에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체에 걸러가지고 내보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둥이를 통해서 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들은 시험에 걸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시험에 걸려져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반대로 이 주둥이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입술을 만나니까 또 시험을 이기게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두 가지로.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보면 막 태산 때문에 절대 안 넘어지더라고요. 망망대해 때문에 그거 못 건너가서 시험에 걸리는 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걸리는가 했더니 말이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에 결국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잖아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이 넘어진 사람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시험을 극복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수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극복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하시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에 잘 나왔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뭘 말씀하셨느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내가 일러주는 곳에 가서 너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저 한 10명쯤 되면은 하나 그냥 번제로 드려도 그냥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냥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라, 죽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다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데리고, 종 하나 데리고 나귀에다 땔감 실어가지고 출렁주렁 가더라고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3일길이에요. 3일길. 몇 시간 거리가 아니라 3일길.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고 가면은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일을 할지라도 믿으면은요, 잡생각이 안 듭니다. 3일간 가면서 잡생각 없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하고 한번 따라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고 3일 동안 가면서 믿지 못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딱 들으니까 3일길 도착하기도 전에 야, 이건 아니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야, 이거다라고 믿어지면은요, 그냥 가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에 치여가지고 생각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누가 말해서 시험에 걸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믿었으면은 아, 이거다 싶으면 그냥 가세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의심하지 않냐고, 잡생각하지 않냐고 갔습니다. 가서 뭐를 했어요? 그 아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의심 없이 믿고 간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남은 딸을 펴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죽여야 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 내려 찍으면 끝나니까. 내려 찍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막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에 칼을 대지 말으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읽어가지고 그 다음 각본을 다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가봤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는구나 이 생각밖에 없었을 때 그 칼을 대지 말으라고. 너는 네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 소린가 하고, 이게 어디서 난 소린가 하고 두리번 해보니까 순양이 이 뿔이 길잖아요. 그 뿔이 나무 숲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양을 잡아서, 저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가 보다라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땅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늘 읽으면서도 아, 그래?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요청합니다. 남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끼고 아낀 거, 금고 속에 깊이 제일 깊이 집어넣은 거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춰놓고 정말 요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달라고 할 때 그래요, 드릴게요. 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다른 걸로 채워주셔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요. 다른 걸로 준비해놔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들이면 이미 하나님과 다른 걸로 준비했는데 마음도 못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아서 이 챙겨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드리느냐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예,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데려가서 정말 행위로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시면서 다른 걸 딱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시험에도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미리 준비한던 걸로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해주셔요. 시험만 통과하고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서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가 했더니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준 게 뭐예요? 씨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씨. 그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말과 행동을 보시고. 그리고 뭘 줬는가? 씨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번성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씨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우리는 나 육신의 씨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DNA 뭐냐고? 말씀입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DNA. 이게 바로 우리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번성의 축복, 충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씨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큰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대박 터지는 큰 복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번성의 축복. 번성의 축복은 육신에서도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미국 이 광해난 이 땅에 우리 번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번성의 축복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극복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이 뭔가 했더니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축복은 뭐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축복. 바로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가 했더니 시험을 잘 통과한 우리 모두의 머리에 세워주심을 믿는 우리 새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우리 입술도 참 단속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요, 내 마음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파악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입술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입술 관리 잘 하라고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건 일부러 돈 줘서 사람 사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파수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했더니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쌓일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술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나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파수꾼의 역할이 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칫 무슨 소리? 주둥이 소리 우리 면치 못합니다. 주둥이 소리를.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에 있어야 주님을 부정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이 없으면 때로는 불평하면서 주님을 부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말을 인정하는 신성한 입술이 됐을 때 그 입술에서 나가는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어디 나가선지 간에 쓰러진 사람들을, 좌절한 사람들을, 절망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 예수님 믿으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라고 부정하는 입술이 무슨 입술? 주둥이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둥이 잘못 나발거리면요, 생명의 면류관 나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뭐냐고요? 정말 여기에 내가 금은 보화가 세워져 있는 그 관을 세워지는 게 생명의 면류관인가요?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이진 않아요. 어느 사람은 나 선택해야 돼. 선택은 이미 우리는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느냐고요?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선택은 벌써 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로 선택은 하루에도 10번도 더 해요. 빗나가다 보면 그래 내가 잘 믿어야지, 딴 생각하다 보면 그래 예수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우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시험해요.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요만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내가 오늘 정말 급한 일을 제끼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뭘로 주시려나 하면서 하나님 은근히 시험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때로는 시험 참 크게도 주셔요. 그래서 크게 정말 일꾼들 쓰임 받는 걸 보면요, 참 큰 시험들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시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 직장에는 연공서일로 그냥 무능해도 시간이 가면 이렇게 진급을 시켜줬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능력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또 시험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간에도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돌아가면 가정에서 시험이 또 있어요. 부부간에 시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시험이 없어요? 형제들 간에 시험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끊임없는 그 시험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걸랑 기쁘게 여기라고 했더라고요. 그걸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그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더라고요.
어떤 시험도 기쁘게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끔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유급 직원들을 세울 때 저희 교회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어요. 3개월 수습기간을 잘못 생각하더라고. 어느 분들은 그래 담임 목사 눈에만 잘 들으면 돼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수습기간에는 저만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지켜보고 있고 집사님이 지켜보고 있고 모든 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잘 끝났을 때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고 지켜보는 장로님들 아무런 이의가 없고 집사님들 아무런 이의가 없고 저도 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식 사역자로 정식 유급 직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때 더 필요한 서류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잘 통과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기간 중에 거룩한 입술들이 되셔야 돼요. 시험 기간 중에 자칫 주둥이가 되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고요. 듣고는 어떻게 돼요?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듯이 믿음에서도 시험을 잘 극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마귀의 시험도 잘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추락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테스트.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아무개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무개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테스트. 우린 이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맞이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요, 맷집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자잘한 시험 극복하죠. 또 큰 거 주죠. 그것도 극복해요. 사람도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웬만한 맷집에 매는 극복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이 작은 매 그냥 폭폭 쓰러지더라고요. 권투 선수들은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맞는 걸 잘 맞는 그 맷집이 좋아야 이기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토닥토닥 때리는구나. 왜? 키우려고. 전 먹는 신앙을 그대로 놔두면 평생 전만 먹어요. 우는 아기한테는 젖꼭지 물려주면 안 울듯이 하나님도 이 아들을 키우지 않으면 맨날 젖꼭지만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키우려다 보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작은 시험을 잘 극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큰 시험도 다 극복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혹하는가?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유혹하는가? 넘어지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속된 말로 꼬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왜? 구렁텅이 빠뜨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꼬셔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군자는 데려오기 위해서 큰 길로,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즉 그 길이 아주 험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넓은 길, 큰 문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좁고 험한 길도 찾으라.
좁고 험한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수천 년, 2000년부터 또 외쳤고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넓은 길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좁지만은 험하지만은 그래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믿으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지만 그 길을 선뜻 나서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막말하지 않게, 끊임없이 자꾸 좁혀서 어느 길로 가려고, 천국 길로 가는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이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좁은 길로 가느냐고, 어떻게 험한 길로 가느냐고,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영원히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야 할 날수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더 가까워졌더라고요. 이 땅 영원할 것 같아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우리에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이웃들이 뭐냐?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지방이 넘어오면은 이 사람이 승리하는데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문지방을 넘어오도록 인도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구원의 문지방, 왜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가 했더니 마귀의 시험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내 주변에 있으면 그냥 저리가 하면 되는데, 마귀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꽉 눌러버리는데, 비슷하면 싸움박질 벌어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좀 해볼까 말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마귀, 욕심이라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미혹하느냐고. 세상 살면 얼마나 사느냐,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나면 끝이라고. 이 세상 끝은 우리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끝이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연결시키는 것이, 구원을 받았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그냥 건강하게 마음껏 살다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잊게 만들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만 기억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쾌락을 즐기면서 살까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는 기간이 더 짧아지더라고요.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다 잡은 것 같은데 이걸 놓지 않냐고 계속 부둥켜지고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순수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음 순수는 뭔가 했더니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가졌는데 그 욕심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욕심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지금 키우는 거예요. 애를 낳고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애를 키우듯이 욕심이란 걸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그런 건 낙태해도 괜찮아요. 욕심을 내 안에서 지워버리고 낙태해도 되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놈이 크니까 낳아야 돼요. 그 욕심이 뭐를 낳아? 죄를 낳더라고요. 죄를 낳았으면 그 애가 꼬마이처럼 그냥 안 크면 괜찮은데 이게 커요. 계속 크더라고요. 계속 크다 보니까 얘한테 내가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뭐야? 사망이더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잉태됐고,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가 이름이 크고 크다 보니까 죄 때문에 내가 결국 사망을 낳더라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잘못 생각하면 물질을 걷어 모으는데 그 욕심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물질 외에 대한 욕심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내 일에 대한 욕심도 주님보다 더 앞섭니다. 내 자식에 대한 욕심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욕심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온 몸과 온 정성을 다 쏟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껄끄러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진 관계를 계속 놔뒀더니 나중에는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딱 단절되고 나니까 전에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나는 살고 예수는 죽어버리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뭐를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비켜갈래. 예배를 비켜가는 이유가 뭔가?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려다 보니까 예배를 자꾸 비켜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나 믿음에서나 계속 자잘한 시험거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 한번 멀어져 보세요. 그동안에 없었던 이상한 자잘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 시험거리를 주더라고요. 이 시험거리를 예수님이 다 막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막아주는 거예요. 왜? 거리가 멀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험이 올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매달리세요. 그럼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는 시험도요, 부딪히면은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시험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서 가려 하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그냥 정면 돌파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시험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이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새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시험이 오면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이 시험을 분간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유혹하느냐고요. 이 땅에서 쾌락만을 누리게 함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십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웃들은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넘어오게 해서 이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에 우리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